누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24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고 24절은 함께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길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하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길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입었으니 가지 못하겠느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종에게 말하길 대로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명입니다. 자,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자신의 처지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편을 설득하려는 말입니다. 이거와 같은 우리말이 있죠? 핑계입니다. 변명은 한자고 핑계는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핑계 또한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둘러대는 말입니다. 죄가 명확한데 둘러대면 안 되죠. 그래서 변명, 핑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넌 핑계야, 너는 변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겠죠.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이게 핑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변명이나 핑계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속에 잘못을 받아야 되지 않겠다는 교만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전에 자기 아버지였던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계속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강한 체벌을 해서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변명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대한 저녁에 대한 초청을 비유로 드는 본문입니다. 초청받은 자의 변명은 왜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비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초청받은 자의 변명은 왜 문제입니까? 첫 번째, 그 변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서부터 20절까지.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길,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길,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20절,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길,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비유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대한 저녁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혼인식 혹은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말하며 또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혼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결혼식의 주인공, 곧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지만 신부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죠. 네.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혼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분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약혼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순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약혼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혼이 사라졌죠. 결혼식 전에 미리 양가 부모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는 행사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반지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약혼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앞둔 약혼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약속하고 계신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결혼을 예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약혼한 거죠. 누구나 이렇게 되려면 성대한, 오늘 비유에 든 성대한 초대에 의해야 합니다. 죄인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과 약혼을 못하겠어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혼해 주신다는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약혼이 체결이 되는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거룩하게 되는 초대입니다. 왜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아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어. 이들이 누구냐? 장로교의 뿌리인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잘 살펴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미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야. 세 번째로, 그가 예정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 돼. 넷째로,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만, 그 사람만 골라서 구원해 주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단 사상이죠. 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신처럼 떠받는 그들의 교부 어거스틴으로부터 온 것이고, 칼빈이 이것을 물려받아서 칼빈이 교리로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구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미리 예정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변명의 구실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대한 저녁에 초대받은 자들,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청받은 세 사람, 여기 말씀에 나오죠.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첫 번째 사람의 변명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라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초대에 거부한 거예요. 이유는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또 보러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밭을 살 만큼 부자예요. 돈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굴릴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재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초청, 저녁 초청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산밭을 보는 일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러 가지 않아도 그것은 내 거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서류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서 보지 않아도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네, 변명.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변명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소 5결의를 샀는데 결이라는 건 곱하기 2죠. 그러니까 10마리이네요.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포크레인을 갖고 있거나 중장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기업가나 자영업자일 겁니다. 그들의 기술이나 장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부족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또한 자신이 성대한 초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소들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급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대에 거절의 구실을 삼은 겁니다. 내가 산 소를 오늘 시험해도 되고 모레 시험해도 되고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이고요. 내가 산 것을 물리지 않는 이상 그것은 내 거잖아요.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급한 일이 아닌데 변명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할까요?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특별히 내세울 구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 중에 그 구실을 찾은 거예요. 새로 결혼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실로 삼아서 아내랑 함께 지내야 되니까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구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세상의 정욕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과 모습이 같아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귀찮게 여겨서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도 경험했을까요?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거절을 하냐? 꼬마예요. 나 심부름 가는 중이에요. 급해요. 두 번째, 학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다녀요. 그래도 다닌다니까요. 많이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요 근처에 계신 분도 이런 분이 있는데,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할머니, 그러면 언제부터 안 들리셨어요? 3년 전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듣죠? 글쎄, 안 들려.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하셨죠? 귀가 들리는데도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엄마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영접기도 하지 말래요.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각자 자기 의지대로 구원받는데, 네? 엄마를 구실 삼은 거예요. 아까 장가 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변명들을 성경은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사울이 또 이런 모델이에요. 아말렉의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각도 살려주고 또 양들과 소들, 기름진 것들, 그리고 어린 양,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가 완전히 멸한 건 있어요. 천하고 못 쓰는 것들,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건 다 멸한 거예요. 그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셨다고. 워낙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후회라는 건. 그런 사울의 불순종을 알아낸 사무엘이 사울을 추궁하면서 그에게 변명을 추궁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변명들을 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말하길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듣기 좋게 이야기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마사지라고 합니다. 어떠한 불순종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내가 화를, 꾸지람을 받을까봐 이것을 이쁘게 포장하는 거,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 변명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 사울이 한 말이 이건 무리들이 했다. 백성들이 했다. 근데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런 선한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대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렇듯 사무엘은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한 일이라고 변명을 놀아놓았습니다. 이렇듯 변명은 하나님을 거부하여 거짓말하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초청받은 자의 변명은 왜 문제가 됩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변명은 하나님을 화를 나게 만듭니다. 말씀은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길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병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길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나이다 라고 하니 23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길 대로와 산간으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좀 전에 3명의 변명은 하나님을 21절처럼 화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은 모든 초청에서 벗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운자들과 소병들을 우선적으로 초대하기로 변경시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하고 말씀드렸는데 비유에서는 주인이죠. 주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초림 때 거부했잖아요. 유대인에게 우리에게 은혜 복음을 줄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 복음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있다면 이제 당장 그 왕국을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복이 옮겨져서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거절하고 변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았죠.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세리와 또 창녀들, 죄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던 겉으로만 그런 사람들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거꾸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만 구원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사한 일인 겁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에 3명의 변명자들처럼 성경에는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바로 이렇습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많지 않은 거예요. 머리 뛰어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장관, 이런 사람, 회사 사장,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많지 않아요. 좋은 가문이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지혜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지혜, 그걸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이 지혜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마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르심과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로 있는 척하는 자들과 잘난 척하는 자들과 강한 자들의 변명들이 주님을 화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욕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과 재물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진노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초대가 있습니다. 어떤 초대요? 그것은 천년 왕국의 유업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다 초대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유업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춘천시장 부럽습니까? 강원도지사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럽다면 유업을 얻으면 돼요. 우리는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이 초대에 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헌신입니다.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면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 대신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저는 아직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요. 저 입을 보세요. 좀 여유 있으면 섬길게요. 그리고 교회 다닐게요.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인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을 한 사람만 듣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다 아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아, 너는 쟤처럼 그런 거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발탁하는 거예요. 서울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교체되느냐? 그런 거절하는 사람들. 고인물은 썩게 되면 새 물을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바알 이세벨의 무리와 바알 제사장들이 다 죽여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아있어. 엘리야 휴거시켜 올려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무 자랑할 거 없어.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쓰고 안 쓰는 건 하나님 손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몸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분이 다른 누구를 사용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 주님이 나한테 관심을 보일 때 두려움으로 응답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응답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려고 그래봐요. 뭐 8단, 9단, 10단 놓고서도 열심히 굴러야 땅을 삐적삐적 해야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자동차 페달 밟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 여러분 강요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여러분 강요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요?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동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간증들을 보여주시는,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야. 라는 간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능력을 상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무화과 잎을 들추면서 무화과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라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처럼 고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변명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만 말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춥다고 방구석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성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명은 화를 부르지만 헌신은 간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의 변명은 왜 문제입니까? 셋째로, 결국엔 그 변명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니라고 하시더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함을 전해본 구절 22절, 23절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감을 말하는 건데 어떤 구절이 그러냐? 마지막에는 억지로라도 자리를 채우도록 하는 그런 주인의 분부가 떨어졌습니다. 전에 초대됐던 그 사람들은 변명을 놀아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억지로도 자리를 채워, 얼마나 급하면 이제 때가 다 됐으면 억지로도 채우라고 주인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은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끌어 올리실 때
제외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갈보리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환란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온갖 재난과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다가, 고통이라는 고통은 정말 지지리도 다 받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벌인 거예요. 거절한 벌. 이는 그가 하나님의 초청을 변명으로 일관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도 구원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운명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리니 그러한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사한 구절이 거절한 그들에게 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런 사실을 죄인들에게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진노의 불에 떨어진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부활 그들도 하잖아요. 딱 부활하는 조건이 심판받으려고 육신으로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심판받기 위해 한 번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았을 때 변명과 똑같이 심판받을 때도 변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변명이요? 저 복음 듣지 못했어요. 전도지 한 장 받지 못했어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화질 화면으로 하늘에 고화질 화면을 띄워서 네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욕을 하는 장면. 너 이렇게 욕하지 않았냐? 전도지 받고 눈앞에서 찍고 그러는 거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구령자가 복음 전할 때 거절한 장면은 이런 모든 말하는 것까지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입이 쏙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죽은 사람도 다 핑계가 있다는, 꺼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죽었어, 뭐 이런 이유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세상 격언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핑계 없는 백보자 심판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핑계만 늘어놓는 겁니다. 자, 또 있죠. 핑계 없는 지옥 없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은밀한 것입니다. 자기는 나만 알아. 은밀하게 숨긴 것이지만 나만 밤에 몰래 이거 했어. 은밀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가증스러운 변명 따위를 분간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헌신에 대한 명령에 변명으로 일관했다면 그 결과는 속이 환하게 비치는 속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옷을 속이 보이는 그 옷을 걸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는데 이해한 것을 홀랑 다 태우고 죄만 남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 추가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무것도 장식이 달려있지 않은 밋밋한 옷을 입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변에 신부들이 혼인식을 치르는 것을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엄청 후회가 되겠죠? 또 그것뿐입니까? 천년왕국에 다스릴 성읍이 없어갖고요. 그냥 어떻게 간신히 그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천년왕국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되지 않은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은 대가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변명들을 자신의 입에서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국의 그 편지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되게 학구적인 사람이죠. 하루는 그가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신앙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호기심이 생길 그 찰나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리고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사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왜 그런 걸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야 되는 거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이 얘기를 마음속에 속삭인 거예요.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는 채로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신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다른 수많은 변명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변명들을 심어준 거. 그래서 사탄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의 수많은 변명들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변명이 떠올릴 때, 이 변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지는 거예요. 2년, 3년, 10년 가도 나는 아직도 그대로네 라고 탄식을 자아내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이 다 털려서 변명만 쏟아내는 좀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변명을 가지고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고
성도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도 믿음 없는 본에 빠져서 존재감 없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눈앞에 다가온 그리스도의 심판선을 잘 대비하는 현명한 성도로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